가족주일 설교 제목은 긍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살게 하는 힘. 긍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살게 하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린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자연계, 이 땅의 세계죠.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늘이죠. 하나는 보이는 세계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세계마다 적용되는 원리와 법칙들이 있어요. 자연계에 적용되는 법칙들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두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들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이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 5절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는 그 찬란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강력한 빛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리고 아마 생명으로 가득하겠죠.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는 그와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부정하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영광과 거리가 먼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을 빛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정함은 흑암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서 영광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자, 자연계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계의 법칙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밤을 주관하는 달과 낮을 주관하는 해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계의 법칙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또 이사야 안에 있는 흑암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순리라는 것은 이 땅의 법칙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에요. 왜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왜 인간의 가장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빛과 어두움이 절대 물과 기름처럼 함께 있을 수 없으나 여러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자연계의 원리들을 깨면서 어떤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어두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자, 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완전히 그 빛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묵상하기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적 원리로 바라볼 때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원리, 이 땅의 법칙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과 기름이, 또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선 가능한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레벨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내 레벨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자연계의 법칙의 한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조금 알 수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분입니다. 이 땅의 법칙을 넘어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건 어두움에 있지 않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두움은 빛과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우리의 차원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캐릭터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신실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법칙은 변해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적용점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 자체가 법칙이 되는 영적인 세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레벨을 생각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1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다는 거야. 내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건 못 나갔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을 여러분이 알죠? 우리의 인간의 레벨로는 이삭의 사건을, 또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한 가지 키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키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라는 그 존재라는 것, 그 존재라는 정체성 말고는 이 사건을 어떤 신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신뢰하여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아버지도 이삭에게 그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이삭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순종할 거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그것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우리의 레벨을 넘어선 이야기들로 가득하여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을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신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신비가 여러분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에요.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있죠? 미스테리가 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거예요. 신비는 말 그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있는데 감춰진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종이 뒤에 마이크를 숨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뒤에 마이크라는 존재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존재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존재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존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춰졌던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춰졌던 장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썼던 이 신비라는 단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비라고 해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다. 왜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구원이 언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에 이 신비란 단어를 무려 20회 가까이 썼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이 나타날 때마다 바울은 이 신비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사적인 그 신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계시로 가득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로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계시가 뭐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보였던 대로 그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닌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 일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나와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좋게만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여요? 좋게만 보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해요. 어쩔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일도 있어요. 죄악에 빠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수치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건적지가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상담들을 받아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를. 가족이라는 사랑의 존재로 내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현실이고 내 삶인데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악한 영향력이 이렇게 가득한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과 교회와 그 사람들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공존하기 어려운 그 어두움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에게 실제로 와닿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언제였냐면 한 7, 8년 전에 이 교회에 이곳으로 이주하기 전에, 옮기기 전에 저희 먼저 교회에 조폭분들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폭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국구 조폭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조폭 친구 하나를 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분이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청량리파 부두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기 태릉에 뭐 홍릉갈비라고 있어. 거기 가서 우리 사역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갈비 사준다고. 거기 제가 딱 갔어요. 딱 갔더니 뭐 할렐루야. 제가 어디 신방 가는 거예요? 조폭분들 신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그 조폭 그 갈비집 주인이요 막 덜덜 떨고 있더라고 진짜. 우린 그것도 모르고 엄청 고기 많이 먹었어요. 할렐루야. 많이 먹었는데 끝나고 이분이 하여가 조금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갑자기 술을 시키는 거예요. 술을 딱 시키더니 목사님 저 술 한 잔 먹어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란 걸 아는데 내 앞에서 술을 시키네.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을 한번 들어엎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옆에 있는 조폭 친구가 팍 치면서 야 임마 목사님 앞에서 너 예의를 지켜야지 술을 시키냐? 그래서 툭 그런 거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주머니 술 갖다 주세요. 우리 교회는 놀라지도 않아. 할래. 내가 먹을 게 아니. 술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술을 따라 드렸어. 이게 술을 딱 따라 드렸더니 그분이 술을 잔을 딱 봤더니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먹지를 못하고. 목사님이 따라주는 술을 처음 받아봤나 봐. 그러더니 그 술을 먹지 못하고 가만히 두더니 탁자 위에 딱 두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기만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끝나고 그렇게 말이 많던 그분이 갑자기 신방이 끝나고 신방이 아니죠. 회식이 끝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희 구역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근데 그 구역이 어디냐면 청량리입니다. 청량리에 뭐가 있냐면 그 역 주변에 588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죠. 사창가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없었지만 588이라는 사창가가 청량리에 유명해요. 거기를 담당하는 부두목이었어. 그래서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거기를 갔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때 당시에 까만 카니발 봉고차가 청량리 사창가 안으로 쓱 들어가는데 홍등가 거기서 여성들이 거의 비키니를 입고 막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막
오묘한 눈들을 뜨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 내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 사창가를 홍등가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왔다고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목사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성경에 삭개오 같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게 내려오라니까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왔다, 우리 목사님 왔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청량리 588 그 사창가 한복판에서 갑자기 이분이 기도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저희 사역자들 다 내려서 어안이 벙벙한 그곳에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장소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통성기도가 막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창가에서 막 통성기도가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확 제 안에 감동으로 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암흑 같고 흑암 같고 어둡고 모든 범죄의 온상인 이곳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진짜로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레벨이 이런 정도구나. 나는 절대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 같으면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흑암이 있는 곳이고 범죄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게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분이 이제 복음이 깊이 들어가서 예전에 범죄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발적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감옥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분이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감방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납니까? 청량리파 부두목이 오는데 또 피바람이 한번 나는 거죠. 거기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폭분들이 와서 거기 막 서열 정리 한번 싹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딱 들어가서 방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최고 자리에 바로 앉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앉자마자 가장 안 좋은 저기 변기통 옆에 자기 자리를 두고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처음에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 또 때릴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한 명, 두 명을 또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을 계속 섬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 감방이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도소에 제가 중간에 한번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칸막이에 손을 대라고 하고 저도 손을 대고 마치 둘이 여인이 만나는 것처럼 둘이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때 목사님이 그 청량리에서 선포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자기가 들어와서 너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같이 쓰레기 같고 나같이 어두운 나도 하나님이 빛으로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분이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 다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놀랍죠?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어두움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법칙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는데 그 어두움이 빛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두움 속에서, 부정한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주도권은 누가 있습니까? 의로우신 왕 앞에 죄인이 있을 수 없어요. 죄인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 심판받을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흑암에 있는 죄인이 빛 대신 그 왕 앞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요건은 딱 하나인데, 그 왕이 어떻게 해준 겁니까? 하나입니다. 딱 한 단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건과 상황에 변개하는 인간의 사랑, 인간의 레벨,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긍휼함 속에서만, 긍휼 안에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캐릭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신실함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어두움 속에 있지만, 흑암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신실함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우리 그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사랑의 레벨이, 복음의 레벨이 너무나 얕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함이 1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것은 내가 흑암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긍휼을 입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가장 많은 비판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걸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걸 잊은 거예요. 왜? 인간의 법칙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자연계의 법칙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신비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인본주의적 레벨에서 나와서 이 모든 인간의 자연계의 법칙을 관통할 만한, 여러분, 이 신비 안에, 바울이 말한 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복음 안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신비가 이상한 걸 말하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는 것이 신비인 것이에요. 아멘.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존한다는 것이 신비요, 복음이요.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 비유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탕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던 탕자 안에 아담처럼 미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나간 탕자는 처참한 생활을 경험해요.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고 또 집을 나가 자기 능력과 자기 어떤 것으로, 자기의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망한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빛에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아버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인 것이에요. 탕자가 그렇게 갔지만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 고백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비관적인 고백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레디컬한 고백이에요. 철든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이 비참한 속에서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여전히 나에겐 신실한 분이다라고. 여러분, 친구도 떠나고 자기가 돈 있을 때, 영향력 있을 때 자기에게 붙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중에 그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서 아까 이사야가 고백했던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속에서 탕자 안에 있었던 여러분 신비는 뭔지 아십니까? 빛이신 아버지가 그 흑암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빛은 어두움 속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그 바닥 속에서 탕자가 떠올린 건 아버지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탕자가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지만, 넘어짐에 있지만, 무너짐에 있지만 그 속에서 빛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 그 빛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어둠 속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흑암이 나를 감싼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에 빛이 공존하고 있는 그 신비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일은 다른 돈이 없어서 딴 것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일어나면 산다. 일어나면 산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어요? 일어나면 살아요. 근데 무엇이 그를 일어나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지금 종범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막 가서 더러운 놈아 이런 게 아니라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더럽다 이거야? 자 보세요. 우리의 레벨로는 평가할 게 많습니다. 옷 벗고 오고 무릎 꿇고 네 죄 고백하고 다 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 못 가. 절대 갈 수 없어.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 어둠이 빛이신 아버지 앞에 함께 들어와서 그 어둠이 빛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딱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치근히 여겼다.
치근히 여긴 게 뭐예요? 긍휼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요, 따지지 않게 돼요. 나를 짓밟고 나에게 별 욕을 다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것이 팩트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에서 어두움은 빛과 공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움인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으로 들어가서 공존하셨어요. 창기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우리의 율법의 레벨로는 죽여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따져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따져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창기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까지도. 성경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 완전한 의이신 그분이 완전한 어두움 옆에 있는 마지막까지 그 컨셉을 보여줘요. 그 그림을 보여줘요. 그 옆에 그 정말 죽어도 마땅한 그 죄인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보여줘요. 그 어두움과 예수님이 같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와 오늘 천국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 이 험악한 세상, 분이 가득한 이 세상, 원망과 질시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회복할 복음은 긍휼의 복음이에요. 치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겠습니까? 여기에 단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탕자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건 딱 하나입니다. 탕자가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모든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무너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이러면 낙오자가 되고 쓸모없는 부속품이 되고 낙인이 찍히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마땅하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니까, 순리이니까. 근데 그 순리가, 세상의 순리가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 무엇입니까? 긍휼한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그것이 탕자의 아버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로 담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왜 너희가 그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 딱 하나다. 네가 내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형제 삼으셨고,
한 아버지라고 그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가족인 것이에요. 가족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면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추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추웠고 어렵고 힘든 시간 이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세상은 용납하지 않는데 가족은 용납해요. 세상은 뭐라고 하지만 가족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오늘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돈 욕심, 정치 욕심, 권력 욕심 이게 다 맞아요. 그거는 보여지는 팩트입니다. 왜 망가진 줄 아십니까? 가족이 무너진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족이 정치의 근간이 되고 가족이 경제의 근간이 되고 가족이 모든 것의 근간이 돼요. 그것이 무너져 있고 이 시대 청년들은 그 가족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데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가족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순간 거기에는 신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긍휼의 공간이 열립니다. 제가 제일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면 누구에게 기댈까요? 조나단 목사? 아닙니다. 저희 아내에게 기대겠죠. 저희 아내가 가장 힘들면 누구에게 기댈까요? 저에게 기대겠죠. 기대는데 에이씨 무거워 죽겠어 그러지 않겠죠. 가족은 기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함께 하라고 한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결혼 상대는 여러분이 기댈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대상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할렐루야.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내가 기댈 사람을 찾으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기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혼은 내가 기대어 줄 사람, 내가 그 어깨가 되어 줄 사람, 그 포지션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님이 포지션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지션은 원래부터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원래부터 낮은 곳으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누가 뭐래도 발 씻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이놈은 내가 씻고 이놈은 씻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과 긍휼은 원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리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청년들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내 발 닦아줄 사람을 찾지 말고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 닦아주고 싶다. 틀림없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장벽들을 제가 느끼며 어마어마한 절벽들을 느끼며 제가 강력하게 설교를 바꿔서 돌파로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에게 지금 막 오는데 이게 신비예요. 그 자리로 가면 보입니다. 오면 가야지가 아니라 가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가면 보인다. 가면 보이는 거야. 가면 보이는 거야. 이게 신비한 거예요. 목사가 왜 교만합니까? 발 닦는 자리가 내 자리인 걸 몰라서 그런 거야.
조금 뭐 잘한다고 내가 뭐 이 정도는 뭐 아니지. 원래 이 자리인 거야. 원래 이 자리면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 안 알아줘도 원래 이 자리인 거예요. 쫓아겠어. 원래 이 자리. 할렐루야. 원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족이에요. 원래 그 자리. 제가 예화 하나를 하고 마칩니다. 몰카가를 컨텐츠로 담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딱 봤는데 이 컨텐츠가 조금 감동을 주려고 했는데 좀 과했어. 봤더니 어떤 컨텐츠냐면 부모님을 속이는 거예요. 컨셉은 신청한 청년이 실명이 되기 직전의 상황. 그래서 부모님을 데리고 안과를 섭외해서, 안과도 연기자죠, 의사가 데려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병원에 가니까 부모님이 왜 같이 가지? 이런 의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왔는데 연기자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실명되기 직전이라고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잘 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왜냐하면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볼 수 있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막 이식이 수술하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도너들이, 기증자들이 많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딱 보더니 그러면 내 각막 하나 띄워주고,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를 끄집어 드리더라고요. 엄마 각막을 하나 띄워서 그럼 우리 아들이 두 눈 다 볼 수 있지 않냐. 거기서 그 굉장한 아버지의 그 지혜를 제가 보아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는 퇴장하고 아들이 엄마 아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저 그렇게 불효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이야. 내 두 눈을 다 뽑아서라도 너를 보게 하면 난 볼 수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살 만큼 살았어. 거기서 그 웃긴 영상을 보다가 제가 그냥 울컥하고,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안 보여도 돼. 내 두 눈을 다 띄어서 네가 볼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아들이 보면서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갔어. 아들이 퇴장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스크린이 딱 내려오면서 아들의 영상 편지를 담은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이런 사랑을 자기가 고백하고 싶고 이래서 이런 기획을 해서 했더니 갑자기 부모님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몰카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그 싸구려 진행자들이 몰카 하면 너무 저렴하게 들어오더라고. 몰카 하면서 들어오는데 부모님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1, 2부 때 물어봤어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두 눈을 빼서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다 손들어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손들어요.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빼서 부모님이 그런 사랑이라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봐. 자식 새끼들은 망설여. 자식 새끼들은. 부모님들은 1초도 고민하고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1, 2부 예배 때 부모님들이 1초도 안 되고 두 손 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 그래서 내가 3부 예배 때 반드시 물어버리라. 손 들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 겁니다. 왜? 가족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가족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가족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긍휼이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압도하여 덮는 하나님의 페이스풀한 신실한 은혜, 긍휼이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물어봐야겠어. 마지막. 있다면 나는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피를 내는 가족은 내가 줄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피를 나누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네 눈을 주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사모해요. 그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